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은 은혜는 당신의 심장을 바꿉니다라는 내용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잘 사용하는데 은혜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또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소설들을 읽습니다. 소설들을 읽을 때는 항상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소설만이 아니고 무슨 책이든지 마찬가지지만요,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하죠. 특히 옛날 것, 고대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옛날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의 관점에서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는 일에 실패하게 되고 말지요. 예를 들어서 심청전이나 또 혹은 놀부와 흥부전, 이런 거, 흥부와 놀부전인가, 이런 책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참 처음부터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흥부와 놀부전, 여러분 흥부와 놀부는 너무 잘 아시니까 유명해서 미국의 어느 주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된 텍스트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딸이 있는데 딸이 지금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흥부와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놀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흥부와 같은 사람에게 박씨와 제비가 개런티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딸을 흥부 같은 사람에게 맡기실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안 보낼 것 같아요. 그죠? 놀부 같은 사람이 더 2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합당한 신랑감이죠. 신랑감. 일단 다 접어놓고 자기 가족들은 책임져 주잖아요. 그죠? 내 거, 내 새끼, 내 와이프. 21세기 기준으로 볼 땐 그게 최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흥부와 놀부전을 읽으면서 2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맨날 빈둥빈둥 놀고 퍼질러 놓는다는 말이 있죠. 애들이나 퍼질러 놓고요, 열댓 명이 낳아놓고, 그리고는 먹여 살릴 궁리도 안 해요. 애기만 자꾸 낳고요. 도대체 책임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딸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흥부는 축복받을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문학적인 장치로 딱 그렇게 고정돼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옛날 책들은 다 있잖아요. 권선징악, 그죠? 이 착하다는 거, 착했다는 거. 놀부는 심술쟁이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성공하게 되고 심술 부린 사람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였잖아요. 거기다가 흥부가 아이들이 많았다라는 것, 이건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고 가족 계획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당시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축복이죠, 축복. 그죠?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뭐예요? 재산. 그죠? 농사를 짓던 무엇을 하든 간에 자녀들이 곧 노동력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다는 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고 이해를 하지 않고 흥부와 놀부전을 읽으면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더 힘들어요. 이 흥부와 놀부전만 해도 정확히 언제 기록됐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 또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조선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과 너무나 다른 이질적인 그런 민족들에게 주어졌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려면 사실은 굉장히 좀 고급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읽으실 게 아니고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클래스 같은 것들 좀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시는 것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을 모르면서 이렇게 용감하게 떠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이렇게 TV를 보면 한번 하도 유명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 5분 정도 그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요. 김용옥 씨가 무슨 기독교 강의를 하고 마가복음인지 무슨 강의를 한다래 가지고 들어봤는데 그렇게 유명하더래 가지고요.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무식한데 학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용감해요. 학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아는 것처럼 떠드는 거 보면요, 야, 저 사람이 학자인가, 학자로서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예요. 도대체 성경의 성자도 모르면서 뭐 아는 것처럼 이리 하고 저리 얘기하고, 근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석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방송을 타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굉장히 이상한 종교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참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런 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기독교도 뭐 진화했다,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뭐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그 강조점이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박 겉핥기로 이해하니까요,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판단하냐면, 옛날 시대에는, 고대 사회는 어떤 신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두려움의 대상.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이 자연을 잘 모르니까 자연의 그 신비 앞에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요, 두려워하고, 큰 나무 앞에 가서도 절을 하고, 태양이나 달을 향해서도 신인 것처럼 섬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시대는 바로 그런 거다.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분으로만 이해되어져 있고 기록되어 있고 소개되어 있다. 근데 보라, 나중에 가서 성경 다 끝나고요, 나중에 가서 농경사회나 이런 수렵사회가 아니고 이 근대화가 된 다음에, 산업화가 된 다음에 사람들의 니드가 체인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체인지 됐어요? 이제는 먹고 살 건 있는데 자연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좀 두려운 것도 없어졌는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로. 너무 그냥 뭐 산업사회 속에서 부지런히 막 열심히 살기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누군가에게 자기의 속사정을 퍼부어놓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감싸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 근대 이후에 교회들에게서 하나님을 포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바꾸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그냥 김용옥 씨 같이 정말 무식하게 좀 물어보기라도 하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무식한 거예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인가를 누누이 강조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김용욱 씨 강의 같은 거 들으면 저 무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학자의 양심이 없는가, 학자의 양심. 누군가가 얘기하면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좀 저희들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건 창세기 때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누누이 큰 강이 흐르듯이 도도히 흐르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계시이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은혜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우리 본문 1절 보세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1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우리 지금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그것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은혜하면 자꾸 저희들이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해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린다든가, 아니면 무슨 어떤 뭐 환상을 본다든가 하는 것들을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그때 난 마음이 좀 어떤 세리스파이가 되잖아요. 그때 야, 나는 은혜 많이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맞긴 맞는데, 그냥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은혜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큰 의미의 은혜들에는 사실은 그것들은 참 가려져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은혜의 개념들은 무엇이 있을까? 적어도 세 가지 뭐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구원과 관련돼서, 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 할 때 은혜다라고 표현을 해요.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또 두 번째, 성령의 은사들을 받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프트, 탤런트,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고 섬기게 되는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 이제 이거 관련돼서 많이 생각할 텐데요,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 이 센텐스에는, 이 정의에는 두 가지가 숨어져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참신 되심, 능력, 이것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너무 자비로우시고 사랑으로 케어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케어해주고 싶으신 그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갖다가 은혜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그걸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좀 이렇게 묵상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일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샌프란시스코로 오면서 이제 집을 살려고 그랬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집 사라 하고, 그래서 그때 마침 또 누가 다운페이 조금 도와줄게, 사면 도와줄게 얘기하셔가지고 살려고 좀 알아봤어요. 신문 광고를 보니까 뭐 1,000몇백 불이면 집 산대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인 줄 알고 겁없이 다녀보니까 그건 다 이제 꿈 같은 얘기고, 실제로는 뭐 3,000불 막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페이먼을 안만 줄여도, 이자만 내고 그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론을 해주는 이제 그 분들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기 이제 밀브레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젊은 이제 여자분이 나오시는데 두 분 다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제가 자매님이라 불러도 상관없죠. 두 자매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생각이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만큼 둡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제 손에서 워낙 멀리 나가 있는 거라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처음엔 좀 힘들지만 조금 지나면 또 괜찮아요, 다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를 했어요. 간이 커지나 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는 거 사실 기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21세기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간 없다. 그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늘도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시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기도하시죠? 성령 공부 모임 가시죠? 목장 모임 가시죠? 봉사할 때 나오시죠?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시간 없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잘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불경기라고 얘기하지만 이 불경기 때만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어떻게 저희들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좀 여유롭다라고 생각하시면 사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늘 언제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으신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이건 주님 것이기 때문에 11조도 드리고 성기연금도 드리고 구제연금도 하고 하면서 나눠주고, 심지어는 봉사할 때 슬쩍 내 돈 쓰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 사시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그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갖다 대라. 이거 어떻게 여러분 그 성질을 죽이면서 사십니까?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사람들의 눈에만 띄지 않으면 되니까 우리 사람들 눈치만 보면 살면 돼요. 그죠? 속으로야 무슨 욕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이 드러나는 일에만 조심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는 24시간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가 다 하나님이 감시하셔요. 보셔요. 감시한다기보다 보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고 속 마음까지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숨을 곳이 없어요.
사실은 생각하면 이거 사람들의 눈치만 생각해도, 사람들이 보는 눈만 생각해도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24시간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마음까지도 다 보신다면 어떻게 돼요? 이 스트레스가 폭발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폭발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잘 사셔요. 이유가 뭡니까? 에이, 될 대로 되나요? 하나님 뭐 어차피 아는데 뭐 안 되는 거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사셔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기적.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그냥 세상 말로 간이 부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건강에 우리의 간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은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심장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심장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체인지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간이 커져요. 심장이 팔딱팔딱 뛰어요. 아무리 추운 곳에 있어서도 그 뜨거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담대함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적을 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셔가지고 그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아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교회 사람들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좀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뜨셔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는데, 종종 얘기하는데요,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종들로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중보기도 많이 하라.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넉넉 잡고 템포를 넘기지 마라. 그래도 다 된다. 다 된다.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 건강 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때로는 그럴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의 생활 속에서는 그냥 5%만 해도 충분하고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도록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기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요, 다른 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 나머지 5% 쪼가리 시간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100% 다 쓰는 것보다도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갖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면 절대로 그 인생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이 날마다 섭는 샘물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민수기서를 가지고 묵상하는데, 민수기서 재미있으세요? 후반부에 가면 재미있어지는데 초반부엔 재미가 없어요. 특히 9장 10장은 너무너무 재미없었죠. 재미있으셨어요? 그러나 거기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은나팔로 나팔을 만들어서 불어라, 이런 것들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부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쓰여지면 되지, 이것이 영구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나팔을 부를 때 그 뭐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진행하였다.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나눠드린 시트 있죠?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구름 기둥과 나팔과 실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거 보시기 전에 제가 이제 눈으로 보시면서 제 말을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어느 산 밑에? 시내산 밑에 가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400년 이상을 기다렸는데 후다닥 들어가지 않고요, 거기서 1년 정도는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 소양 교육을 위해. 소양 교육.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뭐 질서, 의식도 없고 책임감 있는 그런 의식도 없고요, 무조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고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런 믿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조상신, 애굽의 신들도 우리가 믿을 만한 신들, 이게 혼합적으로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나를 깨달아 가지고 참신인 나만 의지하면서, 그게 그래야 복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 세상 속의 복의 근원의 역할들, 정말 그 복음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로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땅을 나눠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땅이 아니고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생활 방식, 머리에 든 생각을 바꿔놓을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낮에는 환하니까 구름만 보여요. 그러나 밤에는 깜깜해지니까 구름 속에 숨겨져 있는 불이 보이는 거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일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힘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됨을 통해서, 그렇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첫 번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만들려고 하죠? 우리 9장 한번 보세요. 우리 한 번만, 성경 한 군데만 찾습니다. 민수기서 9장.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 이게 재미없는 부분이라 그냥 포기해버릴까봐 제가 또 일부러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0장에 가면 이제 은나팔을 만들래요. 은나팔을 만들고 나팔을 불면 최고 지도자들, 천부장들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나팔이 부르면 뭐 동쪽에서 있는 진영부터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남쪽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런 것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죠? 이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동안 질서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자치가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의 경찰력이나 행정력에 의해서 맡겨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더욱이 지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군사적인 행동도 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10절 보시겠어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불면서 가는 것, 그냥 이동하는 것, 질서만 잡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간단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거야 하는 약속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필요해요. 왜요? 구름 기둥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실습이 필요해요. 실습이. 그래서 10장 가면은 이제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누의 근성을 버리고 좀 당당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우리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들이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행진하자, 담대함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이 이 부분의 내용들인 거예요. 이제 왜 이 내용들이 기록됐는지 이해하시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 글이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깨닫도록 배를 해주셨는데, 교육을 시켰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이야기였어요. 왜요? 아무리 은혜를 하나님 주셔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저들의 생각이, 이 가슴이, 심장이 바뀌게 되고요, 생각이 바뀌게 되고 삶의 방식이 바뀌게 돼가지고 정말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을 꿈꿀 수 있는 인생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을 보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거야. 고린도 전후서에 있어서 중요한, 아주 이렇게 뜨거운 감자처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IT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는데요, 그것처럼 당시 세계교회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되는 그 세계교회의 큰 이슈는 뭐였냐면, 이 교회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큰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자는 것이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것 때문에 지금 시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 지금 이제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는데요,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는 이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예 얘기도 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남을 지금 구제 헌금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요, 그들 자체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아주 심각한 고난 가운데 그들이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가난할까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있고 다른 도시들이 있는데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뭐 고린도만큼 그렇게 큰 부유를 누리지 못했지만 그리고 당시에 잘 나가는 신도시였습니다. 부가 있는 도시예요. 근데 왜 가난한 도시라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영어로 아스트로시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런 이제 그 제도, 일종의 제도인데, 정치 제도인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당시에는 도시국가잖아요. 도시국가인데 이 도시국가 사람들이 이제 뭐야 몇천 명 이렇게 모여서 뭐 투표하고 하잖아요. 민주주의를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누군가가 유력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유력한 사람이 너무 재산이 많거나 권력이 많으면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 사기 그릇, 사기 파편 같은 데다가 전부 다 무기명으로 이름을 써서 내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겠어요? 한 명 이름을 내는데 가장 유력한 사람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 유력한 사람은 어떤 위험이 있다고요? 언젠가 리더십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폭군으로 변화돼 가지고 우리 민주주의 제도를 깰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적어냅니다. 그럼 그 이름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요,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그 도시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잠깐 있다가 없어졌는데요, 일종의 그런 변형적인 내용들이 지금 이 땅을 마게도냐 지역을 휩쓸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그 고급한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테러리스트 같이 반문화주의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슬슬 왕따를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왕따 아시죠? 저희 뭐 여기서는 없지만 한국 보니까 왕따 얘기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애들이 자살도 하고 누군가를 찍어가지고 얘한테 아무도 얘기하지 마, 얘하고 놀지 마 하면 그 아이는 너무너무 미저러블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가 걔를 도와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도, 도와주는 아이들도 왕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왕따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일본 문화인데 왜 한국에도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반문화주의자들, 반로마주의자들, 사람들이 슬슬 멀리하게 되니까요, 비즈니스를 못해요. 아무리 신도시라 지금 막 경제가 살아나고요, 장사를 잘 했었는데 사람들이 은근히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쟁이 하는 소문들이 퍼지면은 거래를 하지 않아요. 찾아오질 않아요.
비즈니스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유한 동네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을 다니면서는 우리 유대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자, 부정금을 하자는 얘기를 꺼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간이 커지는 거예요. 심장이 펄떡펄떡 뛰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황제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네, 이걸 깨닫게 되니까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요구합니다. 제발 우리도 그들을, 유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간청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의 능력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의 능력을 넘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담대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도전이 되기를 소원해요. 저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너무너무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해요. 우리 계산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겁을 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적을 해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적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왜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해도 여전히 잘 살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잘 살아요. 세상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어요. 부자는 될 수 있고 건강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 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두 분을 봅니다. 김종식 장로님, 또 이정렬 권사님, 이분들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100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100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분들을 존경해요. 제가 가까이서 봤어요. 이분들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섬겼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으로 두 분을 존경해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오늘은 너무너무 아쉬워요. 솔직하게 아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담대함으로 이분들을 봅니다. 행정에서는 손을 떼지만 앞으로 이분들의 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귀한 일들을 허락하실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우리가 좀 그릇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으로만 기대되어지는 것만 이 리미테이션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 경험하신 것을 근거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시고요, 믿고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창조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인생들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